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또 사무엘상 22장 우리 몇 군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찾으시되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정상적인 성경 읽기 진도면 다윗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생애를 짧은 시간 우리가 같이 투어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편 27편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읽을 때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몇 곳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경배로 또 예물로 또 은사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베다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 37장 같은 아무리 마른 뼈 같은 부족한 내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살아난 역사 있게 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영혼을 소송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에스겔 37장과 47장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까지도 주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위 쫓기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한 주간 지내면서 왜 이렇게 바쁜지 여러분 참 쫓김을 경험하시죠? 한 주가 또 이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면 한 주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또 간밤에는 썸머타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시차가 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좀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시간에도 쫓깁니다. 또 관계에도 쫓기죠. 그냥 나를 괴롭히거나 좀 피곤한 만남이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쫓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다닐 때 한 번은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살 위였던 선배님 같아요. 갑자기 막 쫓아오 눈을 부릅뜨더니 저희 멱살을 잡고 막 한 대 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 맞더라도 유를 알고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치려고 그러니까 다잡고자 막 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튀어야죠. 당연히 튀어야죠. 막 도망갔습니다. 운동장을 한 그때 몇 바퀴 돌면서 막 도망가다가 정말 돌다 제가 돌 뻔했잖아요. 그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 나쁜 인상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나쁜 인상입니까? 나쁜 인상이 아니었는데 그때 오해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쫓기는 것도 참 피곤한 일 같아요.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분들은 재정에 쫓김을 받죠. 이 미국 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민 생활 안에서 이 페이먼의 인생이 하나 끝내면 또 하나, 또 하나 끝내면 또 하나, 이 참 시간의 압박, 관계적인 사람들의 압박, 페이먼, 어떤 물질적인 압박, 이런 쫓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참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의 쫓김이 아닌가 봅니다. 아니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를 도시락까지 싸들면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나를 정말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마치 쥐를 잡는 덫을 놓듯이 그냥 어떻게 하면 나의 흠을 잡고 나를 무너뜨릴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언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0대 그렇게 파릇파릇한 그때부터 30세 때까지 정말 쫓김의 삶을 살았어요. 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참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로운지,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원수들에게서. 근데 놀라운 것은 참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 근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렇게 쫓김을 받았던 이 다윗의 삶에 응어리나 상처나 눌림이나 정서적인 연약함이 없어요. 참 온전한 건강한 자아상과 건강한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어쩌면 그가 받았던 레퓨테이션, 평판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참 어진 왕이다, 참 선한 목자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을 다윗은 실제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 아마 최고로 꼽는 왕, 대통령,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꼽을 거예요. 제가 아무개 이름을 대면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요 반박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무개 그러면은, 야 그래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어, 그 사람 그때가 좋았지, 그때 먹고 살만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윗 때만큼 좋은 때는 없었다, 다윗 때만큼 태평성대,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다윗의 왕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왕국을 리드하는 최고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인정하시고 말했습니까? 힌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잠에서 덜 깬 것 같아요. 시차 적응에 이 썸머 타임이 참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데 힘을 내십시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 드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이, 야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냐,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못 알아주니까 그게 버겁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요, 여기 마음에 합한다는 게 A man after my own heart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삶에는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예배 가운데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길 원하시는데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어떤 정황이라도 내 마음이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상황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투어하면서 어떻게 그는 구체적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마음만 쫓아가는가, 그 삶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다윗의 삶에 놀라운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쫓김을 받았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참 힘든 광야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엉얼이나 상처나 분노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1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시즌에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한 10대까지는 되는데요, 그 중에 2번의 사건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고 원수 복수 혈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지난주에도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로마서 그 12장 19절 말씀을 알았을까. 거기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그 당시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삶을 어떻게 알았던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그런 이렇게 진정한 팔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니까 우리가 읽어 넘어가고 스토리로 그냥 통과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면 이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안에 이 나를 힘들게 하는, 특별히 나를 상처 주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 우리 교우들도 보면, 목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들 가운데서, 내 동료들 가운데서, 내 커스터머 가운데서. 그래요. 어떤 땐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세팅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전혀 당해보지 않은 그런 얼굴들 같은데, 아니 당신이 가족인데, 아니 내가 이 가족 맞아? 내 남편, 내 아내 맞아? 내 자식 맞아? 내 형제 자매 맞아? 어떤 때는요 확 돌아보는 게 세상 말로, 아니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귀히 여기고 내 가족인데 내 형제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자체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황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어려움의 정황 속에서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비밀, 그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 중에 하나,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27편 4절은요 이렇게 뛰어넘는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마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한 가지 비밀은요, 한 가지 비결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해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자유하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one thing I ask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미완료형 동사인데요, 이건 과거부터 한순간 내가 하나님 한 번만 구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법궤나 하나님의 그 스랍이라고 하는 임재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하며 주님 전에 있으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은, 한순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주님, 저 그냥 주님 전에 있으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신약시대는 주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 주님이 계심으로 어디든나 주님과 동의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성전의 사람, 주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 전에 있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원띵의 삶, 한 가지의 삶. 누가 그랬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신약의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들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를 야단치신 게 아니라, 사역이나 섬기는 것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알듯이 무엇이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삶에 좀 삐끄덕거리고 어지럽고 힘든 것은요, 가만히 보면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순서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납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원수 앞에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마라의 쓴물을 내 힘으로 뒤집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너는 십자가의 능력과 나에게 집중하지 않느냐? 완등의 삶, 완등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정화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내 우선순위로, first 우선순위로 내가 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자고요. 이번 주간에 한번 프랙티스하고 연습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내가 참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녹아질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더 이상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첫 번째 거룩한 부르심인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무시하고 왕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 이것은 가짜 복음일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짝대기가 아니라 십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사람을 향한 궁일한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을 때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보면 참 힘든 버거운 삶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쫓김을 받다가 더 이상은 그 유대 땅에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사실 원수의 나라죠. 자기가 데뷔할 때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을 무너뜨려 가지고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못 모으러 갔는데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왕 기억 안 나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지금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음 차세대 왕입니다. 캔디데이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갑자기 저기 문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문짝 가다가 팍팍 긁어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키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톱으로 이런 걸 찌찌 그렇게 쇠소리 나게 하면은 사람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지금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어디서 많이 연습을 했겠죠. 옛날에 사울이 그렇게 악신에 취했을 때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니라 악신에 취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정황에는 미친 사람 건드리면 나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다 버려라, 치워버려라, 까딱도 하나야 그냥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떨결에 위기를 만회한 다윗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정황이에요.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아까 읽었죠.
사무엘상 22장 1, 2절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사무엘상 2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 본인은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네. 그 한두 가족들도 모이고, 어떻게 소문 들고, 그 당시에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400명이나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둘람 공동체 타이틀로 새롭게 출범이 된 거죠. 그런데 구성원들이 참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마 이것을 우리 한국 영화에서 찍는다면 한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이나 이렇게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들, 구두닦이, 깡패, 하여튼 뭐 문제아들 다 하여튼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한 400명 모아놓으면 아마 그런 가구 아닌 모습,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뭐예요? 우두머리로, 그리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다가 많구나 깨달았어요. 맞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누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상한 자, 빚진 자, 깨어진 자, 무너진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십니까? 아멘도 없으시네.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빚지셨습니까?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제대로 오신 거예요. 눌려 있습니까? 상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 낭떠러지 끝에 한 줄기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 진도 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환자에 있어요. 약한 자에게 있어요. 눌린 자에게 있어요. 물론 교회가 병원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들으면, 야, 그럼 교회는 무슨 실패자들의 무슨 집단이고 이렇게 낙오자들, 사회 부적응자들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겁니까? 그런 것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두는 곳은 상한 자에게, 어쩔 수 없이 상한 자. 사실 그게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민교회를 한 수십 년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주님을 경험하면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회복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한번 가만 보면 5년 전에도 환자인데, 10년 전에도 환자인데, 이분이 20년 전에도 환자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건 아는데 아직도 병자구나, 또 이쪽으로 그런데 또 아직도 환자구나, 이런 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문제가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사실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참 교회 생활을,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느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 사생활이나 저희 가족에 대해서나 저희 문제에 대해서 넘어오면 안 돼, 넘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만 바운더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집사님 조금 더 알고 이제 기도해 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조금 갔어요. 그러면은 부끄러워, 이제 목사님 이 교회 안 와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쉐임해서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상처가 또 드러나서 아파서 가시고, 참 그래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교회는 여전히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상처, 아픔, 눈물, 고난 어디 가서 풉니까? 참 우리 안에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저는 우리 최근에 이렇게 서로 용기를 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우리는 넋두리를 나눈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치유되며 회복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그 깨어지고 상한 브로큰 하트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의 왕국의 중요한 강요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이제는 상처 입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나중에 세움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정이에요. 내가 여전히 가면을 쓰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 건강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브레이크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제는 너처럼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네가 알잖아, 아파봤으니까, 네가 알잖아, 힘들어봤으니까, 네가 알잖아, 깨어져 봤으니까, 이제는 망가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돌봐야지. 너 계속 도망가기만 하면 되겠니?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둘람 공동체의 비밀, 그 공동체를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는 내 의와 상관없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수 없이 당한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 이 마지막 때 이 울부짖는 이 사자, 이 악한 마귀, 이 사울의 영, 장난했던 어둠의 영은요, 어떻게 하든 무조갱의 이 성도들까지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 참 어렵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한 예를 들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의 초창기에 너무 급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나오다가 배고 고프고 무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거짓으로 약간 청하긴 했지만 그 옛날에 가졌던, 마침 블레셋을 무찌렀을 때 그 블레셋 골리앗의 그 칼이 있었어요. 그걸 취하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떡을 또 먹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사울이 열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숨어있는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부하들을 측근을 난동을 치고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약삭빠른 정치적 수완이 빠른 도액이 고자질하죠. 내가 옛날에 노스에 있을 때 이 지금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윗을 숨겨주고 떡을 주고 칼을 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울이 열을 받은 거죠. 데려와라, 그 집안 사람 다 데려와라, 신문하고 추궁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 하는데 더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얘 다 죽여라. 다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겁내는데 도에게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을 죽이고 85명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피를 튀기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잖아. 아비아달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죄밖에 없는데 이 온 가족들 다 완전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도망간 데가 아둘람 굴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맞이하면서 참 마음을 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사무엘상 22장 그 22절에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아픔을 나눠요. 여러분, 때로는요 동병상련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고통을 나누는데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힘들고 아픈 이 정황을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서로 믿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나누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다윗과 아비아달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예수 믿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뭐 갑자기 불교적 언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목사님 제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졌어요. 아니 이분이 무슨 지금 도대체 직분자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하나 그러는데,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유교적인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탓을 합니다. 이거 누구 탓이지?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누가 잘못했나? 우리 집안에 누가 잘못? 너지. 그리고 상대방은 하여튼 그치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거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나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죄다 뒤집어놔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저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를 섬길 때 목회를 하는데 참 힘든 삶에 이렇게 어떤 시즌을 통과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한 목회자가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나더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저를 만나서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온 것은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한마디를 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나 영어로 It's not your fault. 목사님 잘못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안에 눈물이 나고 그 미안했던 생각들이 쫙 이렇게 저를 응어리졌던 것들이 쫙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It's not your fault.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 안에 내 잠재의식 안에 나를 괴롭히는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누굴 탓하고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나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서로 위로받고 치유받은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세우는 마음인 것이죠. 저 여러분, 이 기간을 잘 통과하십시다. 가족적인 아픔, 환경적인 아픔, 질병의 육신의 고통들 여러분 잘 통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잘 통과하셔서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하는 마음이라면, 마지막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20대 그 무명에, 자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 2세 아들 말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막 분주하고 치장하고 그 사무엘을 맞으러 가는데 자기는 무명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불러가지고 기름불을 취하고, 네가 왕이야, 앞으로 차세대 네가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또 양떼를 치고 무명의 시절로 지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는 세움받아서 7년 6개월 정도 치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전체 장로들이 세워서 33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의 토를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가 이렇게 데뷔하면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냥 됐구나, 쉽게 한번 읽어내려가면, 성경 읽어내려가면 끝이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삶에 타들어가는, 기다려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언제 될 것인가.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 과정에 숨겨진 그 고통을 엿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했을까. 한 가지 비교를 보면 다윗은 한 가지 결코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 부르심을 분별하는 사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는 게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중보 기도하는 게 사명일 수 있고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소한 앨리스트 한 가지는 다 있어요. 이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 이것도 완등이에요. 이걸 붙잡고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칭호를 주실 거예요. 칭호를.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종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엿보면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볼 땐 다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는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의 결과가,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간증만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사형통해 주셨습니다. 하도 이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 아니면 좀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걸 간증 없어요 목사님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다윗의 간증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유대 광야로 쳐졌다. 하나님 앞에 그 일날을 구원했더니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또 광야, 또 배고픔의 시절이 연결되더라. 참 그건 간증이 참 참남하고 불편한 삶의 여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윗의 삶을 엿보면서 느끼는 것은, 감동받는 것은, 그가 그런 가운데서 결코 놓치지 않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불러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기대가 돼. 하나님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하실까? 저분 어떻게 회복하실까? 저의 가정을 어떻게 일으키실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멋지게 쓰임받게 하나님 일으키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 그 부르심 붙잡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삶의 여정에서 때론 다윗처럼 저는 그 삶에 가장 힘들었던 그 정황 중에 하나가 잠시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하여튼 아말렉은 치졸하죠. 없는 틈에 그 부녀자와 자식들과 재물들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때 다윗 일행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표현해 보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참 눈물이, 남자들이 모여서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펑펑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다윗 저 사람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동지들인데, 아둘람 출신들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저 같으면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끝내버리자. 그제 같이 내가 머리 한 대 탁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배째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다윗의 영성은 제 영성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궁금하였으나, 그렇게 급하였으나,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나가요. 여호와께 묻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과정에서 기도할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때 시편은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사람 쫓아가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평생 기도하여 아무것도 없었지만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경험하고요, 수천 명의 과들을 그렇게 먹여 살렸던 조지 밀러 아시잖아요. 그 평생 믿음의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되기 원하십니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결코 성령님보다 서두르지 마십시다. 결코 기도보다 일 저지르지 마십시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특징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 올라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갈까요 주님?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종은 그 마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해라. 그럼 너 순종할 거야? 그렇게 합니다. 한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에녹처럼 동행하는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참 다윗의 그 번역서가 그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원문을 보면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렇죠, 어떤 이 벽을 뛰어넘어서라는 원래 본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삶엔 많은 정황들이,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 그 마음은 그 가운데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쫓김의 삶의 여정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이러니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다윗의 시편, 지난주에도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그 어떤 주옥 같은 시상들이, 여러분, 비치가에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선탠하면서 시상을 떠올리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원수들, 지금 사람에게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 깊은 눈물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다윗에게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영혼,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 씨를 울펴주시는 거예요. 내 발은 반석 위에, 뭐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시여 구원이시여 요새시여 반석이시여 주는 나를 돕는다 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이 그렇게 그 당시에 쫓아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 파라독스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 뜻이 흐른다면 반드시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딱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참 목회 뭐 다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해는, 어떤 그 시즌은 참 힘들었었다, 참 아팠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 다 내 탓이 아닌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근데 제가 그때 설교 목록을 보니까 그때 이상하리만큼 시편을 많이 강의를 했더라. 시편을 주일날 많이 끄집어서 시편을 나눴더라. 그래, 그렇구나, 똑같구나. 그래, 힘들면 시편이구나, 어려우면 시편이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드세요? 찬양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둡고 힘드십니까?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이 추어주고요, 다윗처럼 뛰놀 수 있고요, 다윗처럼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종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 감고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을 초청하시고 또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좀 겸손히 주님의 앞에 우리 손을 한번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손을 한번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낚은 것이 없도록, 주님, 주먹을 꼭 쥐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주님,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더 마음을 비우기 원합니다. 더 깨어져야 된다면 깨어지기 원하고 비우면 비우기 원합니다. 주님, 내 빈손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쫓기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군대가 나를 에워싸려고 하고, 하나님, 삶의 보험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 사람이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나의 목을 죄우려고 하는 이 삶의 증오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쫓기는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 주님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붙들겠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내 모든 삶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 고백하며 주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픔들을 주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정황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의 고통을 다하는 주였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모습처럼 깨어지고 상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우리의 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민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쫓겨나는 삶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긴장감에서 언제가 우리가 해방될지, 하나님 아버지, 자라난 종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어날 주십니다. 일어날 주십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구원하게 주십시오. 구원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피웁니다. 다윗이 피한 주님, 그 주님께 우리도 달려갑니다. 주님께 아버지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산화종들 연약함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들, 눈물들 닦아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여지, 주님의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어떤 놀림이라도 자유함이 말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슴에 손으로 감아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멀쩡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되는데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것은 사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놔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완등의 사람,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만 내 마음이 채워지구나. 누구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야죠.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종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득 채우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을 담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사명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은요, 그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다 준비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근데 다윗이 그냥 그것을 받더라고요. 내가 주여, 내가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더니 그냥 그것을 억셉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 여기까지 가, 너 역할이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주님, 나 억울해,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잘해보고 싶어요. 막 고집 부리고 싶은 저 연약함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맞추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런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거나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앞에 주님, 내 삶의 가정도, 내 삶의 일터도, 내 삶의 사역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뜻대로 모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하나님, 저에게 붙잡은 약속하신 것도 이루고 싶고요. 하나님, 저도 성도를 지고 싶고요. 저도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최종의 주님 아버지, 주님 결정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종들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네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오늘 주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다윗처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평강, 능력, 권세, 기름 부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 가운데, 속한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대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